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참된 평화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생은 일상이라는 작은 점들을 찍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작은 점일 때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떠나게 되면 그의 흔적들이 남아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흔적이 아름답도록 일상생활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야 하고 아름다운 점을 찍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를 떠날 때 사람들이 우리의 흔적을 기억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생명책에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또한 우리의 흔적을 기억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 하는 모습이 바로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삶, 작은 일상에서 온전함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믿음의 점 하나하나를 찍어서 나중에 큰 믿음의 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아름답게 만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을 아름답게 만듭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갑시다. 일상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생을 다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정치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절대적인 후견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머무는 것을 매우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시적으로 남쪽 사막을 건너 시나이 반도 최북단 바란 광야로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나발과 다윗의 사건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나발의 행동, 다윗의 부탁을 거절하고 그를 무시하는 행동은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이 말씀 속에 주시는 깊은 깨달음과 또한 도전과 또한 말씀으로 인한 삶의 교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 나타난 첫 번째 이야기는 그동안 이스라엘의 영적 기둥이었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이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위해서 다 함께 모여 슬피 울었습니다. 그의 존재감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의 죽음은 다윗에게는 더 큰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그동안 다윗의 든든한 후원자였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앞선 1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셨을 때 그를 숨겨주기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다윗의 영적인 아버지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무엘의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들을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실 사무엘에 대한 언급은 19장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사무엘의 죽음이 짧게 언급된 것은 다소 성경 문맥상으로 어색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이 시점에 굳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무엘의 죽음이 사울이 다윗에게 모든 것을 인정한 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장과 25장을 연결하는 이 연결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의 죽음이 사울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그가 항복하면서 손을 들었던 그 고백 이후에 기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그동안 계속되는 사울의 박해와 생명의 위협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셔서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사무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도 이 사무엘의 도고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지 않고 자기의 옷자락만 나온 것을 보고 그런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원수와 같은 사울이 지금 항복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사무엘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부터 21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울의 고백을 보시면 사울의 이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의인됨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뒤에서 보이지 않았던 이 사무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의 고백 직후에 지금 사무엘이 죽게 된 것을 기록함으로써 사무엘이 그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음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끝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성경은 지금 사무엘의 죽음을 이곳에 기록하므로 그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것과 사무엘의 기도가 다윗을 믿음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사울로부터 인정을 얻어낼 수 있었던 동력이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생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고 지켜 행하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왕이 될 때까지 그를 세우고 기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것입니다. 곧 사무엘은 계속해서 다윗을 만날 수 없었지만 이 사무엘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세우고 다윗의 믿음을 세우고 사울의 행복을 이끌어내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위대한 선지자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그의 삶으로 기도 없이는 사명도 없다는 진리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블레셋의 침략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는 미스바로 모여서 회개 운동과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만큼 그는 이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우리 사무엘의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을 뭐라고 여겼습니까? 죄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선택이 아닌 사명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분명하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이 사명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또한 믿음의 어머니로, 또한 공동체의 리더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사명으로 알고 끝까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는 사무엘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기 위한 그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암흑과 같은 이스라엘의 빛이 일어나게 되었고 새로운 영적 지도자 다윗이 세워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답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생을 다하기까지 기도하였던 것처럼 기도를 사명을 알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이야기는 다윗과 나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온에 한 거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사무엘서의 저자는 지금 나발과 아비가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발이 매우 부유하였다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지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나발은 부자이면서 영향력이 있었고 아름답고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까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유다 지파의 원로로 85세에 헤브론을 쳐서 그 헤브론을 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은 이 갈렙의 유산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나발이었는데 그 나발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발, 이 나발이 이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양이 3,000마리입니다. 양털로 만든 것이 뭐죠? 울. 그러면 양 3,000마리에서 털을 깎으면 여러분 울이 얼마큼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염소털은 뭐죠? 캐시미어. 캐시미어가 여러분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염소 1,000마리에서 이 캐시미어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엄청난 은혜가 있고 엄청난 소득을 얻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은 농업으로 말하면 추수일과 마찬가지로 축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축제 날에 다윗이 소년 10명, 자기의 부하 10명을 보내어서 다윗의 이름으로 샬롬을 빌고 다윗과 그의 종에게 양식을 좀 보내줄 수 없냐고 공손하게 지금 나발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과 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와 같이 다윗은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요청은 시의적절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양털을 깎는 절기는 농민들에게서도 추수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게다가 다윗의 일행은 나발의 목자들이 대적으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다윗이 갈멜에 사는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실제적인 국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비록 아직 왕가는 사울에게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그 땅을 통치하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요청은 무리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이 요청을 살펴보면 지금 다윗의 요청은 나발에게 있어서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섬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만약 나발이 이 다윗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다윗을 그날 풍성하게 섬겼다면 아마 그의 앞날은 더 평안하고 형통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다윗을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나발은 다윗이 출처를 알 수 없는 건방진 반역자라고 몰면서 그에게 줄 물도 떡도 고기도 없다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줄 수 없다. 나발의 대답은 모욕적이었습니다. 나발은 다윗이 누구이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면서 다윗이 주인에게 도망친 종에 불과하다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정중한 거절이 아니라 여러분 모욕적인 행위입니다.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털을 깎는 날은 이웃과 음식을 나누는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풍습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또한 율법도 연약한 자를 도우라 한 것인데 나발의 모습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정반대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가진 것만 가지고 돈과 권력밖에 없는 교만하고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나발은 자신을 위해서 왕의 잔치와 같은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를 위해서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큰 잔치를 베풀면서도 타인에게 진 신세에 대해서는 전혀 고마워할 줄 모르는, 받은 축복을 조금도 나누어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하무인격으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색함을 정당하기 위해서 타인을 모욕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발의 말을 전해드리는 다윗은 즉시 자기의 다른 군사들에게 칼을 차게 하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올라가게 하고 200명은 본진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13절의 기록입니다. 지금 나발은 누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인가를 깨닫지 못하고 섬김의 기회를 모욕으로 돌려주었기 때문에 큰 위험을 자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나발은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텐데 다윗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지혜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참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나발은 누가 왕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발처럼 끊임없이 손안에 움켜쥐고 살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나발의 모습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섬김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 섬김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 도리어 다른 사람을 모욕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나발의 이야기를 교훈 삼아서 섬김의 기회가 나에게 돌아올 하나님의 복의 기회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나누며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 교회 안에 장례가 참 많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요즘 장례식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면서 항상 감사합니다. 여러분 슬픔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은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고 마음을 전할 때 그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전해지고 다시 그것이 믿음의 선순환이 되어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기회이고 또한 교회와 성도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섬김의 기회입니다. 오늘 나발과 같이 인색함으로 섬김의 기회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기회를 주실 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불리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무엇을 하라고요? 먼저 대접을 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선을 행하는데 어디서부터 실천하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먼저 선을 실천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를 우리의 인색함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의 기회를 선용하고 활용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리석고 교만한 나발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고 오직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기회를 통해서 더 선용하고 더 베풀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일상에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일상에서 아름다운 점 하나씩을 잘 찍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김의 기회가 있을 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섬김을 통해서 믿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